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성도, 또 성도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도라는 뜻이 뭘까요? 거룩할 성, 무리도에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사상이나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지향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아울러 세상을 향해 주어진 우리의 사명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들, 예를 들면 피부색이나 경제적 지위나 혹은 정치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는 그러한 대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경험한 자비의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거룩한 삶과 더불어 외적으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들을 살피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야고보의 이야기.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며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이나 혹은 음료나 혹은 음식점이나 등등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 체인점을 볼 수가 있죠. 체인점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점 혹은 장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은 맛 혹은 같은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한국에서 먹는 것, 또 지구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어느 도시의 스타벅스의 커피 맛이 같을까? 아직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먹었던 커피는 그냥 똑같았어요. 제가 워낙 입맛이 이게 감각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렇듯이 체인점은 똑같은 맛,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성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이윤을 남겨야지.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커피콩 안 쓰고 더 저렴한 거 쓰는 거예요. 그럼 맛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 체인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유명 메이커 옷가게에서 이건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역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본사로 하고 있는 각각 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맹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곳에 있던 저곳에 있던 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을 닮은 무엇인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도 같아야 되고요.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그 향기를 성도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에게로부터 파생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지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사고 그리고 또 삶의 그러한 영향들, 받은 영향들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은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과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정말 어리다, 성숙하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향하는 바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느 곳에 살던 어떤 처지에 있던 동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말로서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꾸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같은데, 즉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 하나를 제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바꿔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기에 묻어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입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이러한 삶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정말 없다면 그러면 내게 있는 믿음이 정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신념이 정말 확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 이런 성경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봐야 돼요. 이건 좋은 조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가? 참을 수 없는데 참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친절한가? 선을 추구하는가? 거짓과 속임이 없이 신실한가? 내 성품,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혹은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내 성질 하나 못 이겨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믿고 있는 내 믿음과 내 신념의 내용이 정말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위장된 믿음은 아닌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행위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신념이나 혹은 어떤 사상적인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보이든 아니면 보수든 간에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은, 그리고 그 행동들은 확실해요. 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어떤 부자가 너희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오는데, 그 모임에 들어오는데 한 가난한 자가 따라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이 거기 서 있거나 아니면 내 발등상, 내 발 앞에 이렇게 앉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등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저 부자에게 무엇인가 얻을 유익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발동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편애를 했다면 이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가 썼던 이 야고보의 글을 읽던 독자들은 아마도 이 글을 집중해서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직면한 문제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 야고보의 글이기만 하냐?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작게는 우리 교회, 우리 갈릴리 교회, 또 크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책망의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별이라는 죄에 빠지기 쉬워요. 차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건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종이든지 경제적인 지위든지
정치적 성향이든지 아니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 말입니다. 이건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누군가를 이 눈에 보이는 외모로 차별한다면 그 일은 더더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새로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광고 시간에 카메라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왔는지 안 왔는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누구를 소개하면 카메라가 귀신같이 그 사람을 탁 비춰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었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었다든가, 그 광고 시간에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때 등록한 분들이 또 다른 분들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혹여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이니까, 또 정말 아무것도 할 것 없을 것 같은 어른들이니까 혹여 우리가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그들의 외모로 인하여서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또 혹은 그들의 옷차림을 가지고, 그들의 품행을 가지고, 그들의 말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외모로 취하는 일들은 없어야겠죠. 우리의 눈은 그의 외모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의 영혼의 가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더욱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러한 눈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의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 편애하는 그것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 자녀들인데, 물론 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 없다 그러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또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지. 그 마음이 더 가는 아이는 부모가 볼 때에 부족하고 또 모자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그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도 세상 잘 살아갈 것 같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그보다 그 부족한 아이들보다 더한 마음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 중심에 있는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이라는 죄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교회가 가난한 자 대신에 부자의 편에 서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차별은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이속을 차리는 그러한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차별은 그보다 더 훨씬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훨씬. 왜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은 차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는데 차별하는 행동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서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교회에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재정적이든지 혹은 영적이든지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 가운데에 참으로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궁핍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실제적인 삶이 정말 힘들었을 그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얻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힘을 얻은 우리가 예전 우리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힘입은 긍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별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면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억압받고 있는 자들의 편에, 그러니까 억압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부자들은 어느 정도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 부자가 되었다. 사도 이 야고보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그것이 그냥 무시되고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이러한 부자들의 억압 탓에 가난해진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대신에 억압하는 자들,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랄한 비판 아닙니까? 그냥 그냥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자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의 편에 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전에는 외모를 보고, 예전에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차별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을 때나 또 나이가 들어갈 때나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는 복잡하게 마련이에요. 성경의 이 지침과 기준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흔히 어떤 길이 더 안전한가, 어떤 것이 더 성공적인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준들이 더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원하시는 결정, 올바른 결정들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며 또 환영하는 것들의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굶는 일은 없겠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기대, 경제적인, 그리고 또한 독립에 대한 기대 등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보면 그분의 능력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센병자들, 손 마른 사람들, 혈루병자들, 중풍병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는 데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성공이라는 것과는 정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인정하는 그가 가졌던 모든 커리어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혈연, 학벌, 재벌, 로마의 시민권, 자기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가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담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옥에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푸념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걸었던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자기 고백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이런 자랑,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목표와 선택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시대에 아주 쉽게 변하는 그 유행들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야, 요즘에 좋다는 옷이 무엇인데? 요즘 입는 메이커가 뭔데?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등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한지. 여러분 때에는 나이키면 최고 아니었습니까? 저는 청년 때나 돼서, 청년이 결혼한 다음에 한번 신어본 게 나이키인데, 그것도 쿠폰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해는 노스페이스, 또 어느 해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야, 그거 유명한 상표 맞냐?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입는. 점퍼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 하는. 야, 참 정말. 근데 또 자기 용돈으로 하니까 아무 말 하지도 말래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 그런 건지 없어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냥 유행에 따라서 옷차림도 바뀌고 이 차도 바뀌고, 그냥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차가 그지 뭐? 야, 집에 TV가 아이고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신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곳은 나그네 길일 뿐이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막에서의 삶과 같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그저 그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여행이요. 가족여행이든 뭐 개인이든. 자, 여러분의 짐이 그냥 무거우면 좋습니까? 거기에 TV도 넣어요. 냉장고도 넣어요. 트레일러 하나 사가지고 막 거기에 실을 거 다 싣고 변압기 싣고 하여튼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싣고 떠나는 그런 여행 보셨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여행이 비록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때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친구 목사랑 이제 하여간 뭐 이렇게 좀 살피는 것이 있었는데 미국 로드 트립을 하는 어떤 부부를 만났대요. 외국인이었는데 캐나다에 사는데요. 캐나다에서 두 달, 아니 뭐 사실은 두 달이 넘어도 상관없다 해서 남부로 왔다가 남부에서 동부로 가고 다시 서부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뭐 트레일러다 싣고서는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죠. 비록 이렇게 오랫동안을 여행한다고 해도 결국 돌아갈 곳은 집인 거예요. 우리가 20년의 삶을 살든 60년의 삶을 살든 아니면 길게 100년의 삶을 살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호화로워도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되게 할지라도 이곳에서 눌러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치 군인들이 야영을 하고 다음날 출발하면 모든 짐 챙겨서 그냥 떠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긴박하게 떠날 수도 있는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또 학생 때 저희 아버님은 꼭 이 수련회를 야영으로 했어요. 근데 참 그때는 지금 보면 야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식한 데를 야영지로 선택했을까 싶은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백담사 계곡에다 쳤네요. 여름인데. 근데 또 불침번은 꼭 세우셨어요. 그때 저랑 제 친구였는데 자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깨워. 근데 여긴 비가 왔는데 상류에 비가 왔나 봐요. 정말 말씀하신 데까지 물이 딱 찬 거예요. 물이 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12시가 넘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기상. 자 텐트 들고 이제 위로 아니 진즉 위에다 치시지. 그 텐트 들고 올라가는 텐트를 곱게 접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그 돔형이었으니까 그냥 폴대만 다 뭐죠? 팩만 다 빼고 폴대째로 딱 접는 거예요. 짐들은 그 안에 두고 그러고 다 이렇게 짊어지고 옮겨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한 한동이 거기 있네. 우리 말고요.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끝! 컴온! 하면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에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이건 중요하잖아요. 잘 살았던지 누리며 살았던지 호화롭게 살았던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재물과도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지 못하면 우리들은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런 성향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서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돼요.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 게 맛있는지 아니면 찍어 먹는 게 맛있는지, 라면은 푹 삶는 게 맛있는지 아니면 꼬들꼬들해야 맛있는지, 스프는 물이 끓기 전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물이 끓으면서 면과 함께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다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내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니까요. 좀 중요한 문제가 되면 이 칼날은 더 예리해지고 그리고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한 방에 어떤 사람들을 그 인생이나 그 마음을 쪼개놓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이 판단과 비판은 우리가 하는 일 혹은 사업 혹은 사고나 사상, 정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린 긍휼을 입을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죄악과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것이는, 그것이 긍휼 아닙니까? 그것이 자비하심 아닙니까?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돌아갈 고향도 생겼고 그분의 자녀라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한 자격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자들, 그들을 차별하거나 긍휼이 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받은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는 걸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기 어려운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순식간에 잊게 할 만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난과 비판과 그리고 차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휼함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긍휼함으로 말이에요. 이 긍휼함은 내 판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편이 옳다 이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고요, 성차별이 있고요, 사회나 경제나 문화 이것에 대해서 엘리트주의가 있고요, 또 수많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가지고 있고 득세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바로 비난과 차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판단들은 절대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눈으로 본다니까 생김새만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가 어떤 학벌인지, 어떤 고향이 어떤지, 또 살아온 배경이 어떤지, 어떤 성향,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아서 그를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베풀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개인이 그래야 됩니다. 예, 교회가 그렇게 할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해오던 그 봉사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길 것이에요. 그것이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가 차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의 측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왕의 법을 지키면서 심판을 넘어선 긍휼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긍휼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비판과 비난, 차별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